이런 사진은 막 보여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흑역사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진을 좀 이렇게 흑백 사진이 하나 있고 칼라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 기억에는 한 7살쯤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형이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막 졸라서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작은 아이가 접니다. 예. 그리고 옆에 사진은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가족이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제 어렸을 그 무렵에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 상당히 대조적이죠. 하나는 긴장하고 굳어있는 표정이고 하나는 밝게 웃는 표정이고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만 해도 어른들에게 충분한 애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표현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넉넉하게 받았으면 받은 만큼 또 표현이 될 텐데 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하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마음, 그 어떤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죠. 하지만 좀 늦었다 싶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좀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충분히 표현을 하셨죠.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또 사랑에 대한 기록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죠. 그런 기억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가장 기뻤는가? 우리 자녀들이 언제 기뻤는가? 가장 기뻤을 때가 걸음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음을 뛸 때 부모들은 되게 신기해하고 기쁘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이게 막 첫 번째 걸음마를 하다가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막 웃어요. 다르죠. 아이들은 막 죽겠다고 우는데 부모는 그걸 보면서 행복해해요. 뭐를 보는 겁니까? 그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제 펼쳐갈 그 앞으로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부모는 당장은 어리지만 당장은 넘어져서 울고 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당장 우리가 넘어져서 당장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자녀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미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넘어짐을 보면서도 기뻐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슬퍼하고 아직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내딛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는 뭐 때문에 나를 보면서 계속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어버이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 추억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여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는 왜 기뻐하실까 하는 그걸 우리가 이번에 한번 깨닫고 그래서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길 그런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출발은 1절에 나와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즉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불평을 늘어놓지만 이거는 불평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9절을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늘에 기쁨이 된다. 이런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7절 끝에 보면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10절에 가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기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4절을 가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지막 절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의 결론에 뭐가 나옵니까? 기뻐한다가 나옵니다.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의 많은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을 보면 14장, 15장, 16장 이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쫙 보시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도 잔치, 15장에도 잔치, 16장에도 잔치. 그러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잔치가 나오고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초점이 뭡니까? 잔치와 기쁨이 초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에도 뭐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자,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께 졸라댑니다. 네. 자, 아버지의 재산인데 그 중에 뭐예요? 내 몫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왜 생길까요? 내 몫을 챙기려고 할 때 생깁니다.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 이제 나는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나는 당신들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고 딸이니까 당신들이 내 삶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돌보면서 굳은 일 다 했으니까 나도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각자의 몫을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챙기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다 볼 수 있죠. 자,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13절에 나와 있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번역도 재산을 유산을 헌금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현금화 시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우리가 비탈길에 돌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멈춥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냥 사정없이 굴러가죠. 어떤 학자가 이 탕자의 삶을 마치 내리막에 굴러가는 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현금화시켰는데 모든 것을 탕진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돼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리막에 굴러가는 돌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원래는 아버지의 상속자였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돼지를 치는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속자가 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의 의미는 제정신이 들었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탕하고 떠날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는 위험이 있고 체면이 있고 뭔가 진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들을 보고 주책 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뭐를 베풉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풀까요? 2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잃었다가 얻었다. 잃었다. 헬라어는 아폴유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멸망으로 추락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아폴유미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아들이 잠깐 가출했다 돌아온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죠. 단순히 가출했다가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지 않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잃은 동전의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예요? 2개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의 절반입니다. 그 절반을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그 기쁨.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절반이 사라졌다 돌아온 거니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절반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우리는 그저 수많은 몇십억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기쁨. 우리 자녀들 많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아들 2이에요. 하나를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소외된 자가 있죠? 바로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29절에 가보시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섬겼다. 들려. 나는 아버지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벌로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큰 아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버지의 노예였다. 아들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노예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노예의 관심은 뭘까요? 종의 관심은 뭘까요? 바로 보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하는 보상.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거기에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일한 만큼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이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회사의 그 일터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일원인 겁니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같이 그 회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일꾼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장로님,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꾸 그런 존재 인식을 갖고 있죠. 뭔가 나는 일을 했으니까 일한 것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는 자녀로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지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스스로 자기는 노예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이 아들이 생각하는 보상은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보상은 내 벗들과 즐기는 것.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이 아들이나 자기가 아버지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벗들과 즐기기를 원했던 자기 몫을 자기 즐거움을 찾기를 원했던 이 아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작은 아들은 되지보다 못한 부정한 자가 됐고 큰 아들은 분꾼도 일꾼도 자녀도 아닌 노예처럼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점에서 그들은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수많은 사람 앞에 아버지에게 인색한 아버지로 적대적인 아버지로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가져다 주게 되죠. 둘째 아들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나? 아니면 그분에게로부터 얻어질 보상과 대가에 관심이 있나? 우리 이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도 집에 머물러 있던 아들도 주체가 아닙니다. 잔치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체에 있던 이 아버지는 자기가 자녀들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길 원하지 않고 있죠. 아들이 자기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줬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 대한 기쁨을 이 아버지는 계속 유지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때요? 사랑하고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쁨을 자꾸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여건들, 상황들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 때문에 얻어지는 그 기쁨을 자꾸 빼앗긴다는 거죠.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초부터 내 자녀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뭐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자, 23절을 가보세요.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32절에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우리가 함께 24절에도 끝에 가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를 향한 기쁨과 사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멸시했던 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얻어내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이 비유의 이 사건의 가장 문제아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신갈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가보시면 나오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하고 즐거워할 텐데, 이 땅에 있는 저들 또한 이 땅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그들과 먹고 마셨던 주님의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어떤 가정의 구성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이 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이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불평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 공감했지 못했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서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기뻐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모양,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고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으로 피로 묶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마음을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죄인 하나가 바로 돌아와서 기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갔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뭔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해서 조건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 기쁨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 교회,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기쁨으로, 어떤 은혜로 시작했는지를 놓쳐버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 앞에, 조건 앞에 우리는 넘어진 채 받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아버지 그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하며 품어가며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이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저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모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보지 않게 하소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아버지 주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죄인으로 아니라 그리고 당자가 아니라 그저 전의 자녀로, 자녀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 달라졌던 우리의 판단을 용서해 주시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존재 자체로 사랑하며 존재 자체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